안녕하세요, IC 청년 여러분. 3월 18일 수요일 아침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마가복음 7장 24절에서 37절 말씀입니다. 오늘도 예수님께서는 참 믿음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믿음은 여러분의 인생을 어떻게 바꾸었나요? 저는 오늘 예수님께서 참 믿음이란 한 이방 여인의 한 모습에서 믿음의 본질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질문하세요. 믿음은 너희들에게 무엇이냐? 어쩌면 이 이방 여인을 통해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고자 하는 사람들이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되는지 말씀하세요. 24절에서 27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에서 일어나셔서 두로 지옥으로 가셨다. 그리고 어떤 집에 들어가셨는데 아무도 그것을 모르기를 바라셨으나 숨어 계실 수가 없었다. 악한 귀신 들린 딸을 둔 여자가 곧바로 예수의 소문을 듣고 와서 그의 발 앞에 엎드렸다. 그 여자는 그리스 사람으로서 시로페니키아 출신인데 자기 딸에게서 귀신을 쫓아내달라고 예수께 간청하였다. 예수께서 그 여자에게 말씀하셨다. 자녀들을 먼저 배불리 먹여야 한다. 자녀들이 먹을 빵을 집어서 개들에게 던져주는 것은 옳지 않다. 예수님께서는 두로 지방으로 가셨습니다. 이곳은 이방인들의 지역이었어요. 거기에 왜 가셨냐 하면 한 집에 들어가서 아무도 모르게 숨어 지내시려고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이 무리와 좀 떨어져 지내기를 원하셨어요. 그런데 거기 갔더니 숨어 계실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거기까지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을 찾아왔기 때문이에요. 그러는 와중에 한 여인이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찾아온 이유가 딸이 귀신에 들렸기 때문에 찾아왔습니다. 이 여인은 자신의 딸을 살리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제치고 곧바로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졌습니다. 그런데 생각해보세요. 조용히 쉬시기 위해 오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을 찾아간 것입니다. 이 여인은 헬라인이었고 헬라 말을 썼습니다. 그리고 시로페니키아 출세, 즉 스로보니게 족속이라고 성경에 써져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 이방인들을 상종을 잘 안 했습니다. 특히 갈릴리 지방과 두로 지방은 인근 지역이기 때문에 서로 원수처럼 지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인 예수님을 찾아간다는 것은 결코 쉬운 결정이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귀신을 쫓아내주시기를 간청했어요. 그런데요, 예수님께서는 너무 쌀쌀맞게 대답을 해주셨어요. 말씀해 보면 자녀들을 먼저 배불리 먹여야 한다. 자녀들이 먹을 빵을 집어서 개들에게 던져주는 것은 옳지 않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쌀쌀맞게 대답을 하시는 경우는 흔치 않았어요. 그런데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이 개들에게 던진다는 것은 결코 좋은 표현이 아니에요. 이방인을 개로 표현한다는 자체가 굉장히 모욕적인 표현입니다. 유대인들에게 베풀어야 할 능력을 왜 내가 너희들 이방인들에게 베풀겠냐,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28절에 그러나 그 여자가 예수께 말하였다. 주님, 그러나 상 아래에 있는 개들도 자녀들이 흘리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태도는 우리에게 훨씬 많은 것을 알려줍니다. 말 한마디, 시선, 행동 하나 할 때에도 상대방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잘 나타내요. 이 여인이 한 말은 결코 오는 길에서 준비한 말이 아니었습니다. 즉각적으로 대답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맞습니다. 나는 개가 맞습니다. 그렇지만 개라고 할지라도 상 밑에 부스러기는 먹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저는 예수님이 이 대답에 참 놀라셨을 거라 생각이 들었어요. 29절에 보면 그래서 예수께서 그 여자에게 말씀하셨다. 너가 그렇게 말하니 돌아가거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다.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의 대답을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싶으셨습니다. 내가 그렇게 말하니. 이 여인은 자기가 개라고 해도 상관이 없었어요. 그저 부스러기만 먹을 수 있다면 내가 개이면 어떻겠습니까? 내 아이만 낳을 수 있다면 내가 개이면 어떻겠습니까? 이것이 믿음이지 않을까요? 자존심과 내 체면을 버리고 믿음으로 나아갔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과연 어떨까요? 점점 나 자신을 더 중요시 여기고 있지 않은지
우리는 돌아봐야 합니다. 그리고 스스로 개와 같은 존재임을 알고 있지만 과연 거기서 멈추고 있지 않은지 돌아봐야 해요. 지금은 사순절 기간입니다. 십자가를 늘 묵상을 합니다. 그런데요, 죄인된 묵상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우리는 반드시 예수님과 함께 부활의 아침을 맞이했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않아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또 한 사람을 고치시게 됩니다. 오늘 예수님은 참 이상한 모습들을 많이 보이세요. 그저 에바다라고 말씀하시고 고치시면 되지 귀에다 손을 넣고 왜 침까지 뱉으셔서 혀 대셔야만 했을까? 귀가 먹고 말 더듬는 사람, 이 사람이야말로 과연 우리의 모습이 아닌지 돌아봐야 합니다. 본다고 하나 본 적이 없고 들었다고 하나 하나도 듣지 못하는 이런 영적인 이 모습이 우리 삶에도 있지 않은지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에바다 하시길 원하십니다. 영적인 눈과 귀와 분별력이 열리길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ICC 청년 여러분, 교회와 기도원 그리고 공동체에 있는 많은 지체들이 그동안 영적인 내 울타리가 되어줬는데 이제는 영적인 장치들이 많이 없어지다 보니 경건의 삶들이 무너져서 좌절하고 계시는 청년들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영적인 훈련을 힘쓰시길 바랍니다. 수로보니기 여인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붙드셨으면 좋겠어요. 이런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래도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제 안에 영적인 얼굴이 두꺼워서인 것 같습니다. 큐티책에도 쓰여있죠. 믿음은 겸손한 뻔뻔함이라는 것. 은혜를 입을 자격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주님은 자비로우심으로 뻔뻔하게 은혜를 요청을 할 수 있다는 것. 우리 겸손한 뻔뻔함으로 오늘 하루는 주님의 인도하심을 구하셨으면 좋겠어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묵상한 말씀처럼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자격이 없는 사람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르보니게의 여인처럼 그 믿음을 붙잡고 주님께 달려가는 하루가 되기 간절히 원합니다. 좌절할 때마다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더욱더 생각하게 하시고 내 모습이 드러날 때마다 하나님 드러나는 만큼 주님의 은혜가 내 삶에 가득 채워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 맡겨드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